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눌어드리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날 또 마지막 재판하신 날 심판하신 날 그것이 다 그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그날은 손녀님의 역사하고 손녀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국민들 민족이 일어날 때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조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내용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눌어드리지 말라. 왜요? 자기 연약함이 때문에 죄가 많은 모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연약함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손을 눌어드리지 말라. 이제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냥 회개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내려가고 힘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바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들 회개만 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나는 이제부터 안 되겠다. 나 이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겠다. 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눌어드리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오늘을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의 전반 부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여기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일 어떻게 되는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죄가 많은 거, 바뀌지 않는 모습 그런 거 계속 보면 나를 영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지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가끔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믿습니다 안 하면 다음에 못 갑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래요? 왜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자신감 없는 것.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입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자신감 있었어요. 나는 정말 간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앞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아.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아라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거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성령님.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받아주신다 넘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 이미 보여주시고 완성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인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만 아니라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순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렇게 고생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시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모든 것을 이길 겁니다. 성령님이 역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다고 두려워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17절 후반 부분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여기에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 사이에 살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만 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하시는 이유를 다시 자세히 봐야 되는지만 그 이유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탄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으로 비유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돈센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탄자의 비유를 보면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돌아와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 사실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착한 일을 안 해도 죄가 많아도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사실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걸 잊어버리라고 계속 얘기하겠어요. 교회 못 나와도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 단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지막 부분, 잃었다가 얻었다. 그 무슨 말이었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세화를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세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뒤잡는 우리들을 보시고 언제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 기뻐하시리라라는 말의 사이에 너를 창창히 사랑하시며 그 말이 나옵니다. 기뻐하다 사랑하니까 기뻐하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순서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자, 사랑하시는 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레벨로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레벨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레벨보다 이미 선녀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다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전 없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 정도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믿고 계시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즐겁고 노래하신다. 얼마나 레벨을 틀려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창히 살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말의 성경서는
이 사랑으로 너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새롭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변함이 없이 사랑해 준다. 새로운 연결되는 그 계속된 사랑으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수람배에 들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고 이해는 하셔야 되는 것이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느끼냐,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 믿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은혜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전시키고 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올리며 참창이 사랑으로 세워짐을 받는 형제자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